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밀림암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7번째 기적입니다. 애굽에게 있어서는 7번째 재앙이겠죠.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그 부분과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거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 서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 이제 여기 나일강이라는 것은 없고 바로 앞에 서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가? 뭐 이런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억압적인 상황도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귀도 있고 뭐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렵고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결심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역전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의 결심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가끔씩 역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권능을 다 맞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로 그렇게 세워진 사람도 있고 이런 바로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강력한 걸림돌과 같이 보였던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과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이 역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그 대적은 끈질겨요.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 계속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필요가 있고 끝까지 이런 질긴 것과 한번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재앙이 내리냐면 우박이 내립니다. 근데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지를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짐승이나 집에 돌아오지,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들에게 우박을 그 위에 내리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빼먹었네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 우박을 맞으면 죽는다라는 정도로 밖에 있으면 다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만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해도 혹은 직장의 상사가 말을 해도 아니면 옛날 같으면 임금이 말을 해도 정말 그것을 받는 마음이 달랐고 의관정제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들었을 텐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가?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 위해서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자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그렇게 또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다만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셨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박만 내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손을 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손을 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가 힘력자의 일사자 아닙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우박이에 섞여 불덩이가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는 것이 심히 맹렬했다.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25절을 더 다음에 가보면 그때까지도 계속 그치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바로가 제발 좀 그치게 해줘라 라고 말할 때까지 그 우박이 내리는 것과 불비가 섞여서 그 불덩이가 같이 구르는 것과 그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의 강조가 있겠죠. 왠지 약간 지금 온 세상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좀 이렇게 모든 것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 아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27절에서 바로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해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명의 공포가 있을 때 보여야 하는 인간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의 반응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그런 상황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참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상황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세만 보여요. 우박이 내리는 것만 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일이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바로는 계속해서 모세가 이것이 여호와의 일이다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거지, 많은 사람들 들에 나가서 그냥 일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28절에 나오네요.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그때까지도 계속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도 당신도 여호와가 진짜 왕인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하지 않는 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사람들이 잘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31절 32절에 보면 그때는 보리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타 상해도 인간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 죽고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이 깨져도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의지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된 그런 습성이 인간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숨을 쉴만 하면 바로처럼 금방 언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냐라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인간이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그런 다시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그런 인식을 더욱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는 구제불능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한 타락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해주셨고 또 이것을 보자 역시 바로는 다시 한번 범죄와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의 신하들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하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두려워하고 바로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무엇이냐? 다시 범죄했다. 그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완악함, 마음을 굳게 하는 것,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는 헛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내놓는 그런 대안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희망이 없고 여전히 자기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역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모세는 손만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서 우박이 내려라 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더 다른 일들은 뭐 불덩이가 같이 내려서 같이 구르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까지도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복음을 전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과조차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동역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은 만큼 눈을 감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처음 10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의 참소가 들려요.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 이 모양인데, 이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사탄의 참소가 정말 우리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들릴 거예요. 그것과 함께 싸우면서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해요. 또 성령님은 그냥 신비하게 마치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10분은 그 하나님 되심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살아계심이 내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부분에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한 사탄의 참소가 다음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가 될 겁니다.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바로가 너무 강력합니다. 저 그렇게 하나님 사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오히려 그 바로가 그 기도를 막았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그 바로가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되듯이 사탄의 참소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응답이 될 겁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